할렐루야. 무엇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아이성 전투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헤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진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430년이 지나면 진멸당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입니다. 430년이 지나면은 이 아모리,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한 포인트 깨닫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필 이집트에서 노예로 모진 고통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은 모두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300만도 충분히 넘을 만한 그 숫자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샘플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비참한 삶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의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다. 이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와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인간은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이집트를 찍어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신 거잖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똑같아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럼 홍해를 건넌 후의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구원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의 사명선언문 같은 게 뭐냐면요, 구원받게 하라,
구원 안에 살게 하라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게 하라, 구원 안에 살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구원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 구원 안에 살게 하라. 이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찾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신 것이었죠.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면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 언제까지나 은혜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때는 끝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익혀야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진행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해야 했었어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한 바퀴 돌면 여리고성 성벽이 금이 가고 2바퀴 돌면 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명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행렬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예배 행렬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렬과 비슷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식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리쳐 맞이할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예배자로서 여리고에 입성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현장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무슨 현장이었어요?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은요, 화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 순간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죽음과 멸망이 되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암막 커튼 쫙 걷으면은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죄인이 진멸되는 현장이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임재하는 마지막 헤렘 전쟁의 끝은 지옥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원토록 지옥의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극단적 모순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가 지었던 죄값으로 지옥에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멸망하는 장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리고성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생명체를 완전히 전멸시켰고요. 여리고의 물건들을 불살랐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창고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진멸전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신 물건을 아간이 소유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물건을 소유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물건을 이스라엘이 소유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처럼 취급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헤렘 전쟁이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서 모든 소유와 함께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걸 집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성령께 강하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예언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11조와 함께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 그 여자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 있어서요.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받고자 하셨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기도를 받고자 하셔서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있었을 때인데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잡고 등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20대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11조 하세요.
11조를 하지 않은 것이 집사님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들 그냥 그 집회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바치라고. 저 돈 얘기하는 거 되게 거북해합니다, 제 마음에. 근데 11조 하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데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미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었던 거예요.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11조는 내게 아니다라고 그냥 못을 박으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소유로부터 떠나보내세요. 교회로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드라마 하고 있는 눈물의 여왕 보셨습니까? 재밌더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회장님이 9천억을 남겨두고 죽었잖아요. 그걸 회장님의 그 내연 관계에 있는 그 여자가 차지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저에게 확 박히더라고요. 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일 목사의 교회에는 도저히 나의 11조를 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내 소유에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20대 초반부터 알았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한빛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선교비 보내는 것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저에게 따지고 드신다면은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시라고 하겠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돈 갖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몇 명 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것 안에는요,
속죄가 있어요. 속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장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피를 보고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멸망받지 않게 구원하셨어요. 피로. 그러면서 장자는 내 것이라. 그럼 장자는 모두 죽여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장자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속함이 들어있어요. 죄의 속함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이 11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거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라는 받침이 있고 속함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속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속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받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누가 지키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 얘기로 그냥 막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한빛교회가 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드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11조를 구별한 나의 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증거가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다는요. 이 하나님께서 뭐 다른 신처럼 뭐 이런 뭐 재물을 탐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내 것이잖니? 11조를 바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아시겠죠? 네 생명이 내 것이잖니? 11조를 바침으로 증명해라. 장자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거 바친 것, 가정, 그 바친 직장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11조 가지고 말 있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그런 식의 11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면은 알고 믿음으로 함으로써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돈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렇게 얘기들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면서 아간의 범죄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희생이었던 거죠. 여리고성 함락 과정과 아이성 함락 과정을 비교해 보면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첫째는 아이성 전투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잊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3절에서 이렇게 보고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치기 전 상황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칼 빼고 사람이 서 있으니까 다가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천사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멸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늘 군대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당연히 하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그러자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노예다 라는 의미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대리인이다 라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과정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알게 하는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요, 그 과정이 모두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군사들도 모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요, 군사력의 비교만 합니다. 열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습니다. 아니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심판 전쟁이고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철저하게 인식할 때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미 진노해 계셨어요. 여러분 아간 혼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해 계셨어요.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3,000명만 가도 충분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전쟁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돈과 11조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수하지 마시라고. 실수하지 마세요. 그게 복 받는 비결 이게 아니라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알겠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아주 거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11조를 바치지 않은 걸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파악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기 성도들 죄짓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에 집중하지 못한 증거로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전쟁은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상황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냥 3,000명쯤 아이성 전투에 바로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전보를 기다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당연한 과정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36명의 사람들이 허무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어느 가족의 가장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희생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퇴각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순간 이미 하늘의 영적인 전쟁의 군사로 전쟁에 참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탄과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싸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복종하는 것은요, 나와 내가 싸우는 상황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기는 거? 나와 내가 싸워서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어쩌란 얘기죠? 여러분, 이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이 싸움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고요. 무엇과 싸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 붙잡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옛사람의 욕망과 새사람의 원칙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뭘 버리고 뭘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절대 불가능한 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딱 정하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영적인 인식이 안 되니까. 더욱이 우리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만 짓다가 지옥으로 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순순히 자기 존재 바탕이 되는 죄인들을 우리들한테 빼앗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내 확신과 정체성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는 즉각 노출될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왜? 그뿐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대상의 삶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나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의 때와 상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유 목사 지금이다. 그때 딱 얘기할 때 내 성령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한 성령으로 진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접촉하게 하시는가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 수 있겠어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진행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전도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은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은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득력 있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다. 분명히 너에게 한빛교회 아무개 집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었다. 너는 그때 분명히 네 마음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하지만 너는 거절했다. 그 값으로 너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환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빛이 없으니까 다 까맸잖아요. 그렇죠? 다 어두움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인지가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빛이 확 비치면, 성령께서 탁 임하시면은 무엇이 죄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걸 불순종하면 여러분 대가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확 비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멸망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나아간 사람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에 따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 긴장감이 무너져 있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요, 그들은 자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작은 성일지라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깨달아 알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상태에서 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아이성과 전쟁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쟁 들어가기 전에 뭐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삿디의 손자 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러면 전쟁 들어가기 전에 일을 처리하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체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진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요. 내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문제가 드러나요. 성령께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군요. 알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훅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잘못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과정은 아쉽습니다. 우리도 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붙잡혀서 아이성 전투와 같이 중요한 영적 원칙 잊어버리는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제가 11조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훈련된 우리 한빛 성도들은 불편하게 받으신 분 없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그 영적인 원칙을. 하나님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념이나 분위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얘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얘기를 해야죠. 분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내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전투의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올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